많이 보았는데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한 중요한 능력이 발휘되기 전에 조용히 어디 가서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 기도에 있음을 알아채고 예수님께 어느 날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쭉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는 그 주의 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칠 때도 주기도문 찬양을 할 텐데 거기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마지막 기도 내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내용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야고보에 보면 야고보서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 시험 받았단 말 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나와 있고, 시험이 혼동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 시험으로 번역된 한국말 시험은 두 개 단어가 똑같이 시험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는 테스팅, 우리가 어떤 수준이나 실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시험 치르죠.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오늘 쪽지 시험이야 그러면 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항상 그 선생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준비를 합니다. 실력이 상승되죠. 테스팅이 있고, 그리고 템테이션은 유혹이라는 뜻이죠. 유혹하는 것.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그 시험은 테스팅이 아니라 템테이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유혹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테스팅하세요.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 그러니 주의 기도문,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것은 유혹받지 마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런 뜻이거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영어로는 but, 그러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From evil, 악한 것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구하시옵소서 그 뜻이 아니고, 영어 성경 보면 From the evil one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자. 그래서 어떤 성경 그냥 the devil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를 유혹하는 자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주기도문의 그 악, 그래서 헬라어로도 일반적인 의미의 악은 포네론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포네론은 중성형입니다.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이에요. 악은 그렇죠.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악으로부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쓰여 있는 그 악은 포네로스가 쓰였어요. 포네로스는 영어의 정관사 더가 포함된 포네론입니다. 그러니까 포네로스는 말 그대로 악한 자, 거짓의 왕자 사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래, 주기도문의 마지막 그 부분을 풀어서 설명한다면 우리를 유혹에 빠져들지 말게 하시고 유혹하는 자, 사탄의 손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이야기,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3절. 우리를 유혹하는 자, 사탄의 공격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모쪼록 우리를 유혹하는 자인 사탄의 공격과 그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탄의 공격을,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테스팅과
템테이션의 구별을 먼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써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무슨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테스팅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위해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테스트하는 거죠. 얼마나 나를 믿는지, 얼마나 신앙이 바른지, 날 전적으로 의지하는지 시험하십니다. 테스팅하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시험은 테스팅이 맞고,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마귀의 유혹을 받았다, 템테이션이라는 말씀드렸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았다. 사탄의 입장에 보면 템테이션이 맞아요. 그러니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템테이션은 하나님의 테스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환경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그 일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 모르시는 것 아니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 사탄의 유혹도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테스팅과 템테이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막 나올 때 이게 유혹인가, 아니면 유혹을 통한 하나님의 시험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간하면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왜 마귀에게 유혹받도록 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해서 항상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평화롭고 그 평온이 저절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 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만 되고, 첫 번째 아담인, 말 그대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제외하고 모든 것 다 먹어라, 다 먹어도 괜찮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고, 오늘 여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너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매우 줄인 상태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사단이 유혹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단의 유혹은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환경에서도, 또 이것저것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항상 언제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단의 유혹은 우리가 궁핍했을 때나 또 육체적으로 약해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라기보다 항상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은 부족하여 부러울 때, 혹은 충족되지 못한 삶을 계속 살아갈 때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서는 항상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너무 배고픈 예수님께 너 배고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여기 있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예수님께는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돌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은 아예 배가 고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또 두 번째 유혹은, 야, 나한테 절만 하면 말이야, 여기는 모든 영광 다 줄게.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내게 줄게. 내게 절만 해봐. 이렇게 유혹을 하고, 셋째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를 세우고 여기서 뛰어내려봐. 넌 안 다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냐. 널 메시아로 이해할걸? 이렇게 세 가지 유혹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첫 번째 유혹은 물질주의, 머티리즘, 두 번째 유혹은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 셋째는 센세이셔널리즘, 감각주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찌됐든 물질, 실용, 감각을 사용해서 예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십자가 질 필요 없어. 뭐 이렇게 굳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해? 돌을 떡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금방 해결되는데? 아니, 나한테 절만 끔뻑하면 모든 영광을 다 너한테 줄 테니까 쉬운 방법을 선택해. 뭐하러 십자가를 지려고 해? 뭐하러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냐? 뭐하러 고난을 받아? 뭐하러 죽으려고 해? 안 그래도 돼. 넌 충분히 가능하니까. 계속 유혹했습니다. 물질주의, 실용주의, 감각주의. 분명한 어떤 정당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잘못된 방법으로도 가능하니까 그 방법을 선택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들을 다 요약해 보면 예수님께 사단은 안전과 권력을 제공해 줄 테니까 쉬운 길을 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전, 시큐리티, 권력, 파워에 관심을 뺏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과 죽음이 주께 있는 걸 믿으면 사고를 방지하려면 큰 차, 든든한 차를 몰아야죠. 그런 말 안 합니다. 작은 차를 몰아도 안전히 주님 앞에 있으면 그걸 믿고 살 수 있어요. 괜히 큰 차 타고 싶으니까 큰 차 사는 거죠. 우리의 안전은 주께 달려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죽고 병들고 낫는 것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안전. 근데 그 안전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 세상 방식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 한번 깜짝하면 세금 안 내고 제대로 살 수 있어.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눈 한번 깜짝하고 돈 많이 벌어서 주의 일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안전과 권력을 믿기로 해서 덫을 놓고 그 덫에 넘어가기를 사탄은 계속해서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풍족할 때든지 궁핍할 때든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야, 너희들도 이런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이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이 되셨어. 자기를 비웠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그는 십자가를 지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안전, 권력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는 방식이 신앙적이지 않다면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명도 건강도 또 내 앞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탄의 물질주의, 실용주의, 감각주의를 덫으로 던졌을 때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4절,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야. 두 번째 유혹의 대답은 8절,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어 하고 주님은 사탄의 유혹을 기록된 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탁탁탁 이렇게 대처해 나가니까 사탄도 머리 상장해 주었습니다. 10절 보면 기록되었으되, 사탄도 따라합니다. 그래, 기록되었잖아. 기록된 거 갖고 얘기하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고 써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 뛰어내려도 괜찮아. 그러면 기록된 대로 너를 건져주실 하나님이 있어. 기록된 대로 해봐.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할 때 이 시험은 유혹 아니죠. 테스팅입니다. 여기선 하지 마.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야. 신뢰의 대상일 뿐이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을 지금 사탄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성경 인용 잘합니다. 성경 몇 구절 딱 외워놓고 줄줄줄줄줄 외웁니다. 그들의 신학의 깊이와 넓이는 형편없지만 성경 인용을 잘합니다. 그 성경 인용을 듣고 우리는 넘어갑니다. 성경을 인용을 잘하는 것과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르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C.S. 루이스의 문학의 이해인가라는 조그마한 책을 제가 읽으면서 그 C.S. 루이스가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글을 저자의 편에서 그 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과 그 저자의 글을 사용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과 주장을 펼치는 것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딱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성경을 사용하는 자가 있고 수용하는 자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과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주의 말씀을 전달할 때 내가 생각했던 어떤 주제나 목적이나 제목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성경을 뽑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딱 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전해라. 성경을 받아서 수용해서 전달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지금도 뭐 늙지는 않았지만은 젊었을 때 말씀대로 전달하지 않는 설교자의 설교들이 막 화가 났어요. 속으로 저렇게 전달하면 분명히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전할 수 있지?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서 전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전달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거나 성경을 받아들이는 자가 아닙니다. 단지 성경을 인용해서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영적 전투를 위해서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 있습니다. 뭐 방패도 필요하고 이 가슴팍에 붙이는 방패막도 필요하고 뭐 신발도 또 끈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수비 보호 장비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 영적 전투에 필요한 것, 마지막 부분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면서 공격용 무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전투에서 말입니다. 전투에서 수비만 해서는 그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무릎도 안 좋고 자꾸 이렇게 욕심이 있어서 공 쫓아다니다가 엎어지고 뭐 가슴이 뛰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걱정이 돼가지고 좀 조심해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래봬도 테니스 꽤 잘 칩니다. 여러분 안 놀라실 줄 알면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 놀라실 줄 알면서도.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부대 생활할 때 장교 테니스 대회에서 제가 1등 했습니다. 그래도 안 놀라실 줄 알고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제대하고 제일은행 테니스회에서 제가 또 1등 했습니다. 또 안 놀라실 줄 알고 아니 이런 재밌으니까 또 얘기해야지. 성남의 금강교회에서 당회장배 테니스 대회에서 또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쌀가마니가 우승 상품이 쌀가마니여서 쌀가마니 딱 들고 와서 몇 달치 먹었던 것 제 아내가 저기 증인으로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얘기했으면 제가 여러분이 테니스 치자 그러면 저는 왼손으로도 칠 수 있습니다. 왼손으로 치면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못 쳐요. 테니스 좋아하는데 탁구랑 테니스가 비슷한 거죠. 테이블 테니스잖지 않습니까? 탁구가 테이블 위에 테니스 똑같으니까. 근데 탁구는 또 별로 안 좋아해요. 눈이 나쁘니까 조그만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잘 못 잡겠어요. 그런데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 내에 탁구대가 여러 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학교 그때 다 전도사님들이었죠. 다 어떤 전도사님이 탁구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연합통신사 기자 하다가 신학교 오신 동기생인데
제 옆에서 공부하던 이영철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탁구를 너무 잘 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 치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잘 치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이영철 그 전도사님, 지금 이제 선교사님이고 목사님인데 이영철 그때 전도사님, 이영철 전도사님의 그 부인, 그 사모님이 양영자 선수였어요. 양영자. 머리에 피가 안 마른 분들은 지금 양영자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고, 저만 좀 저 정도 나이 되는 분은 양영자가 누군지 알 겁니다. 한국 대표 탁구 선수 양영자가 사모님이었어요. 92년도에 결혼하고 93년도에 신학교 들어와서 저랑 같이 공부했었어요. 이영철 그 연합통신사 기자가 몽골에서 선교사역 한 15년 하다가 한국 들어와서 지금은 무슨 어디 대표 감독하고 있어요. 양영자 사모님이. 근데 제가 그때 그 이영철 그 전도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양영자 선수가 탁구 선수니까 탁구 경기를 유심히 봤어요. 탁구도 수비형 탁구 선수가 있고 공격형 탁구 선수가 있는데, 수비형 탁구 선수는 멋있긴 하지만 우승할 확률이 드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점수를 내주지 않으려고 방어만 하다 보니까 자기 점수를 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없고 그 검을 가지고 사탄을 공격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암송하거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 오거나 혹은 말씀으로 기록된 찬양을 부르는 것, 이런 방식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한 곳은 목동에 있는 목동제일교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목동제일교회인데 이미 그때 그 목사님 이미 돌아가셨죠. 뭐 저한테 아버님같이 잘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저런 목회를. 그 목사님과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 어떤 모임에서, 전도회 모임이었나 어떤 모임에서 어떤 사역자가 시간이 없으니까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부르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걸 보시다가 교육자의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그의 경험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귀신 들린 성도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기도가 좀 센 분들과 같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이렇게 막 기도하던 때였는데, 그 사단이 나왔을 때 막 잉크병을 집어던지면서 지은 찬양이 마틴 루터의 내주는 강한 성경 585장이거든요. 585장을 부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585장을 막 삥 둘러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시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 다음 보세요.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따 불렀잖아요. 1절이죠 그게. 딱 그걸 불렀더니 귀신 들린 그 분이 그 안에서 귀신이 맞아 그래 뭐 이러더래요. 그 여자분이든 남자 목소리로. 나 정말 저는 너무 거룩해서 사탄이 흉내는 잘 못 내겠어요. 나한테 그래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가사가 그렇잖아요.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원수로 무기를 써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러니까 맞아 그렇지 그래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딱 끝났다면은 마귀 찬양하고 끝난 찬양이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많다. 그러니까 2절 3절 다 불러야 된다. 2절 보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쫙 부르니까 그 1절에 그래 맞아 그러다가 이래더래요. 그리고 또 3절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나. 맞아 그러더래요. 안 무서우세요? 제가 이러는데 불 끄고 얘기해 볼까요?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뺏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로다. 아멘. 그랬더니 죽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셨어요. 찬양 함부로 끊어 부르지 말아라고. 찬양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끝까지 불러야지.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는 건데 중간에 끊어버리면 그 마귀 찬양이 될 수가 있다고 이 얘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사단은 우리 곁에 있어요. 여러분 집에도 있고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더 무서운 얘기는 여러분 안에 들락날락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저분이
배운 것도 있고 나이도 그렇고 신앙 연배도 적은데 어떨 땐 마귀짓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눈을 보면 마귀 같아요, 정말. 누군지 제가 안 쳐다보려고 눈동자를 제가 안 맞추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가끔씩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화가 나고 막 분하고 다른 사람 미워할 때 우리 속에 사단이 들락날락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마귀가 떠납니다.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떠났다 써 있지 않습니까? 떠났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했더니 떠나버렸습니다. 떠났는데 떠나니라 그 앞에 얼마 동안이 되어 있잖아요. 얼마 동안 떠났다. 그러면 영구적인 떠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의 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그러나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악은 아까 말씀드린 악한 것, 죄 이런 게 아니라 악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탄의 떠남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계속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자 제자들이 흥분하고 베드로가 막 앞에 나가고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얘기가 마태복음 16장에 써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사탄이 물러가라 이런 얘기해요. 사탄이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말을 하도록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밀을 팍 까가지고 부르려고 지금 너희들 다 요청했지만 내가 기도했다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단이 괴롭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그의 서신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전서 5장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써 있어요.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야, 조금만 실수하면 이거 조금만 틈을 보이면 삼킴을 당하겠구나. 우는 사자처럼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찾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찾고 있다는 거예요. 딱 발견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보암직하게 육신의 정욕,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탐스럽게. 그래서 뛰어내려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주의에 약한지 몰라요. 진짜 약하죠. 뭐 돈하고 신앙하고 딱 붙어 있으면 어김없이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용주의도 마찬가지죠.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도 어쨌든 이렇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만 합니다. 코로나 때 아주 습관이 들어가지고 뭐 안 와도 됩니다. 그냥 영상으로 해도 되죠. 지금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분한테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참작은 해보십시오. 영상으로 드리는 것도 좋지만 예배는 현장이거든요. 현장. 예수님의 성령의 움직임이 녹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역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임재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된 말씀을 들으면 맞아 은혜 돼 하지만 그 속에 성령의 움직이심이 이렇게 현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질 않아요. 제가 예배학을 공부해봐서 압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과의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죠. Worship is a meeting between God and His people.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 사이의 만남이 예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나는 거예요. 백날 화상통화 해보십시오. 정이 붙나. 만나서 얼굴도 보고 대화도 해보고 표정도 읽고
손도 잡아보고 그러면서 정이 드는 거죠. 오늘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무너뜨리기 위해 방망이를 들고 우리를 때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대부분 야구 좋아하시죠? 저도 야구 참 좋아합니다. 거의 집사람 말에 의하면 감독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전을 막 생각하고 저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 딱딱 맞아 떨어져요. 제 말 안 들으면 꼭 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구 참 좋아하고 아메리칸 풋볼, 미식축구 참 좋아합니다. 미식축구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 인생의 꿈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 제 막내한테 계속 지금 주입을 하고 있는데, 아빠 미식축구 경기 좀 앞에서 한번 볼 수 있는 표를 한번 구해줘. 첫 번째 안신년 때 어쩌저쩌저 가지고 되파른 표를 구해가지고 보러 갔어요. 직관이라고 하죠. 직접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미식축구 경기를, 프로 경기를. 아이고, 안 간 게 날 뻔했어요. 저 꼭대기에서 망원경으로도 보이도 안 보이는 그런 데서 그냥 보다가 왔는데, 어휴, 그걸 40불씩 주고 갔으니 얼마나 아깝던지. 제가 그 막내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때 막내야 네가 훌륭한 사람 되면 나 좀 가운데 자리에서 좀 앞자리에서 좀 보게 해줘. 정말 그게 제 꿈입니다. 근데 야구는 점수를 내야 이기잖아요. 근데 타석에 타격을 잘하는 선수가 딱 들어섰습니다. 이 사람은 치면 안타입니다. 히트하면 안타예요. 히트 팍팍 쳐내는데, 저는 이 사장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야구 선수가 뭐 이종우 같은 사람이 딱 이렇게 섰습니다. 서서 이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려고 막 때리려고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피처입니다. 근데 공을 얼마나 잘 뿌리시는지 딱 던지면 스트라이크예요. 딱 던지면 스트라이크, 딱 던지면 스트라이크. 3번의 스트라이크 때문에 딱 들고 있다가 물러났어요. 사단이. 그 생각 났어요. 하여튼 야구를 좋아하니까 별걸 갖고 다 야구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났어요. 삼진 아웃 됐구나, 사단이. 그러나 회는 또 돌아옵니다. 또 돌아와요. 또 돌아와서 또 타석했습니다. 또 우리 삶을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에 돌을 던져야 돼요. 그래야 물러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냥 줄줄줄줄줄줄 외우는, 뭐 그것도 못 외우는 분이 계시지만 줄줄줄 외우다가 마지막에 가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유혹을 계속 던지는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사탄의 존재를 항상 기억하고 사단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기도 제목, 주기도문, 주기도문, 우리가 매주마다 부르는 찬양 속에서, 또 우리가 수예배 때마다 마지막에 암송하는 주기도문, 또 어떤 모임에서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다만하게서 그 악은 일반적인 악이 아니고 악의 화신인, 악한 자인, 거짓의 왕자인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늘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 너희들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악한 행위, 악한 말이 아니고 악한 자, 거짓의 왕자인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의 손에서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를 시험하고 유혹했던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이리저리 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말씀으로, 늘 찬양으로 그들의 존재를 물리쳐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